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줄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둘 때에 우선 제일 처음 거둔 곡식당 하나를 제사장에게 갖다 주어야 하며, 제사장은 안식일 다음 날에 그 곡식단을 흔들어 나 여호와에게 특별한 예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는 그날에 1년 된 흠없는 수양을 나 여호와에게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로 드리고, 그 번제와 함께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로 감람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4.4리터를 불에 태워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술로 드리는 전제로 포도주 약 1리터를 함께 바쳐라. 너희가 이런 예물을 나에게 가져오기 전에는 새 곡식으로 만든 빵이나 볶은 곡식은 물론 그 새 곡식의 풋이삭까지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아멘.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교훈이, 주님 요구하시는 말씀이 마음 가운데 박히게 하시고, 주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자답게 삶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7절기, 구약의 7절기들을 우리 지난 연말 크리스마스 성탄절 절기부터 시작해서 쭉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초실절을 생각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오순절이 나오는데, 6월절은 아비벌, 그러니까 이 유대인에게서 첫째 달로 따지는 첫째 달의 열 나흘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15세입니다. 우리 우문이 이제 그 스크린 한번 다음 올려주시겠습니까? 저걸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초 15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다음 안식일 20하루까지가 이제 무교절이 됩니다. 이 안식일, 이 6월절과 무교절이 이어진 그 전체 기간이 무교절로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다음 안식날, 안식일이 있고 그 후날, 그 후의 날이 안식 후 첫날, 그 날이 이제 초실절이 되는 겁니다. 저기 쫙 보시면 아비벌이 1, 2, 3, 4, 5, 6 쭉 나오다가 11일 화요일이 됩니다. 음력이니까 저기 항상 저렇습니다. 12일 날 수요일이 되고 13일이 목요일 되고 14일 열 나흘째 날이 금요일인데 그날이 6월절입니다. 그날 그 여러분 아시는 그 패스오버 사건이 일어나고 6월절 되고, 6월절 지난 그 다음 날이 토요일, 구약이 토요일이니까 저게 안식일이 됩니다. 그죠? 안식일 전날부터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금요일까지 무교절이고, 21일 금요일이 무교절 끝날이 됩니다. 그리고 22일이 토요일, 다시 안식일이 됩니다. 저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 날이 이제 요새 말로 하면 일요일인데, 그죠? 이게 이제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오는 겁니다. 초실절은 하루, 그 다음에는 다시 24, 25, 26 평일로 돌아갑니다. 이 나중에 이 6월절 안식 후 첫날 이런 아침에 누가 일어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14일 날 예수님이 요새 말로 하면 이제 굿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순환절이 되죠, 그죠? 저날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제9시에, 요새 말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이 내려져서 죽음 가운데 들어가신 예수님을 이제 시신만 그 동사 무덤에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15일 토요일 안식일 날 동안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계십니다. 죽음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죽으시고 완전히 죽어가지고 뻗어가지고 완전히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어 계시고,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이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게 요새 말로 하면 일요일이고 저 때는 안식 후 첫날이 되죠. 그날부터 이제 쭉 구약에는 무교절이 있었던 겁니다. 무교절은 한 주간 동안. 그리고 무교절 끝날 안식일 있고 그 다음 23일 안식 후 그 다음날 첫날이 초실절이 됩니다. 이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이 날이 이제 주님 부활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날, the Lord's Day, 예수님의 날, 주님의 날이 되고 그게 이제 요새 말로 주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저 이제 일, 월, 화 그러니까 해날, 달날, 불의 날, 물의 날, 나무날, 쇠날, 흙날 이렇게 날을 따지는 이게 이제 고대 태양력을 태양신을 숭배하던 태양력 역법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저 나라의 그 순환이에요.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일요일 그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뭐 아주 엄격히 말하면 이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뭐 그걸 너무 그렇게 제약시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게 이제 주일이다.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다, 주의 날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 신앙적으로 온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때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겠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주일이다. 이런 일련의 설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실절 절기라는 그림을 통해서 쭉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그림자로 상징한다 라는 것이 우리 지난주일 메시지였습니다. 수학의 들판에서 거두어드리고 안식일 다음날 아침에 여호와의 전,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어지도록 흔든 이 첫 열매의 단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분을 예시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 주어진 이름, 처음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그 단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에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여 보이기도 하듯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는 그분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후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처음 나신 이로 먼저 일어나신 이로 일어나시는 겁니다. 먼저 처음 뒤따라 오게 하시기 위해서 앞장서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표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연락과 환영을 표명하신 것은 그에게 따라올 자들, 그에게 붙은 자들에 대한 연락과 환영의 인침입니다. 도장 찍기, 서약입니다. 따라온다. 따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 책임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 저것 때문에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생겼어요. 첫째, 하나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합니다. 에베소 2장 9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같이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똑같은 근거에서 아주 동일한 이유 때문에 부끄러움으로 푹 찌그러지면 안 됩니다. 기죽고 살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찌그러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절대 기죽어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저기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19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2절, 빌립보 1장 20절 말씀이 저런 사실들을 강조해 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였음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이 초실절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첫 열매의 또 다른 차원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간결하게 말해서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 하는 표현은 오늘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바로 추수의 시작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삶의 실제를 가지고 한 가지 사실을 설명한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뿐 아니라 성령의 열매 그 자체를 이미 즐기고 있습니다. 인조해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앞에 나오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쉬운 번역입니다. 근데 이걸 현대의 성경에 이렇게 놨어요.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게 놨습니다. 요 제일 앞에 나오는 첫 마디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 시작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생활에는, 이제 현대인의 번역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서로 우리가 늘 권면하고 강조하기를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도 하고 권면도 합니다. 근데 정확히 들여다보니까 이건 틀려 있는 말입니다. 열매를 맺는 주체가, 심지어 이 열매를 맺어주시는 주체는 아예 내가 아닙니다.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닌 겁니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생활에는,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들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막 서로 강권하면서 열심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게 열매를 맺어주시도록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생활이 되도록 나를 내드리고 나를 비워드리고 내가 지배당하고 눈치를 봐서 굴복하고, 성령님 앞에 내가 작아지고 자꾸만 더 찌그러지는 거,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는, 나를 더 없이 하기 위해서 자꾸 노력하는 거, 딱 그거면. 그래서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란, 성령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은 다가오는 결실, 다가오는 천국의 맛을 지금 시식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 당장 우리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나중에 아니고 지금 이 열매를 맺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맛보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찰스 하이든 스펄전, 여러분 잘 아시는 찰스 스펄전이 그렇게 말했어요. 작은 믿음은 당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지만 큰 믿음은 천국을 당신의 영혼으로 데려올 것입니다. 아주 스펄전이 저 말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은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천국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지금도 문제와 염려와 어려움과 고통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해답은 여기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은 믿는 사람 각자의 삶 속에 살고 계시고, 성령께서는 당신에게 오늘 천국의 맛을 미리 맛보게 해주기를 원하신다. 그 맛보게 하실 그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 확신입니다. 방금 말씀한 이 예수 부활의 생명, 그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 두 가지가,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실제에서 우리들이 천국의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저게 신약 성경의 주장입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 예수 부활의 생명에 들어가 있는 사람, 거기 입대어 사는 사람은, 그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계속 맛보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들이 천국의 확신을 갖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소망을 품고 천국을 맛보면서 살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천국이 있고 또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은 모두 이 예수 부활의 생명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확신입니다. 이거 없이 우리가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인 것처럼 살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바울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없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이 우리가 왜 이 고통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 위에서 살아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에 대한 확신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삶을 견딜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은 우리가 장래 천국의 삶을 위해서 갖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 현실, 오늘 여기에서의 상황, 여기에서의 삶을 위해서 천국 소망이 필요한 겁니다. 미래 시제를 위한 것이 아니고 present time, 지금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의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에게 확고하게 경험하도록 보여주시다는 겁니다. 연약하고 결핍되고 부족하고 어그러지기를 잘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온전함을, 이 사단과 육체와 죄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영원함과 완전한 의와 선함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천국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들을 요청하고 이끌어오고 소급해서 나중에 올 것이지만 지금 소급해서 맛볼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못하고 멍 때리고 살면 너무너무 손해보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얼마 전까지 살던 나라, 지금 제 아이들이 있는 그 나라는 센터링크라는 데가 있어요. 센터링크.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복지를 보장하고 관장해주는 이 복지부, Department of Human Service, 그 복지부 산하에 있는 기관인데 영주권을 갖고 있는 영주권자들한테는 영주권자에게 맞는, 그리고 시민권자들에게는 시민권자에게 주는 그런 복지 지원, 이 소셜 베니핏을 다 준비해 줍니다. 거기 국민들의 이름이 링크 다 돼 있어 가지고 마치 우리나라 그 주민등록 번호 툭 치면 뭐가 쭉 나오는 것처럼 센터링크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에 납세하는 것을 비롯해서 국민으로서의 모든 이 법적인 의무를 다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 국민들은 그 국민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이 제공되도록 제 센터링크에서 보장을 합니다. 다 준비해주고 항상 우리 개개인의 은행 계좌번호를 가르치면 거기 돈 넣어줘요, 계속. 근데 어떤 이민자들은 거기서 막 몇 년 살다가 막 숨어 살다가 불법 체제도 하다가 막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영주권을 받으면 자기가 그 나라의 국민이 됐는데도 애초에 자기가 살던 뭐 아프가니스탄이다, 뭐 이란이다, 저 뭐 이디오피아다 이런 데 자꾸 생각하면서 그 나라에서 살던 그대로만 생각하고 거기 지내던 그대로만 열심히 살면서 그 나라가 제공하는 혜택이나 이 웰페어 같은 거는 전혀 기대도 하지 않고 꿈도 꾸지도 않습니다. 그냥 삽니다. 그냥 세금 다 내고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고 말 잘 듣고 그러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국민이 된 것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자를 인정하지 않고 안 쫓아내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냥 뭐 감사무지합니다 하면서 삽니다. 그냥 대학 학비도 생으로 다 내고 책값도 집에서 다 갖고 가서 다 책 사고 의료비도 전부 외국인들처럼 전부 다 돈 다 내고 또 학생으로 일하고 살면 여러분 그 포트나이트마다 14일마다 2주간마다 한 번씩 돈을 이 국가 재정에서 지원 생활 보조금을 줘요. 근데 그것도 신청을 안 해. 그냥 살아요. 신청하면 안 줍니다. 선거 때 되면 그리고 연말 되면 국가 예산이 남거든요. 이 나라는 희한하게 그걸 국민들 숫자 딱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현금을 넣어줍니다. 지난번에 어떤 그 투표할 때 보니까 전부 다 이게 그 현금 자동지급기에 턱 들어가서 찔러보니까 내 돈은 아닌데 돈이 1200불씩, 1100불씩 막 들어와 있습니다.
제 사촌 동생 한 녀석은 그 받으면서 늘 만세 한번 부르고 받는데요. 주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이걸 하나도 안 받고 가만히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몰라가지고. 그냥 막 쪼들리게 막 불편하게 힘들게 살면서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 좋잖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만극합니다.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바보 멍충이라고 합니다. 겸손하고 절제하고 아주 충성스럽게 사는 아주 좋은 국민이 아니고요. 쓸데없이 허벌나게 고생하면서 나라 망신이나 시키는 바보 멍충이라고 합니다. 오늘 누가 이렇게 사는지 압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삽니다.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도 지옥 백성같이 세상 나라에 속한 죄의 노예들처럼 거기 속박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삽니다. 위로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그냥 미안하고 부끄럽고 아주 후회스럽기만 하고 우울하고 죄책감이 눌리고 춥고 시리고 쓰라리면서도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그 말 한마디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니까 센터링크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모르고 살아 그냥. 예수 부활의 생명을 완전히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확신에 이르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맛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슬프고 안타까운 상황.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그래서 초실절이 우리에게 주는 제일 중요한 이 타이틀 메시지가 뭔가 하면 이게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걸 굉장히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한테 요구를 하시네. 제일 좋은 걸 하나님 뺏어가시려는 그런가 봐. 우리는 얼른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깊이 내용을 보면 그거하고 정반대입니다. 이 초실절을 맞았다 하는 것은 이미 추수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첫 열매 초실. 그때 이 초실절 되면 이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아마 추수가 시작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초실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상의 것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모든 것의 첫 열매를 내게 가지고 오너라. 나는 너의 삶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추수한 것을 먹거나 어떤 종류의 빵을 만들기 전에 저들은 첫 단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막 흔들게 했습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거기 바로 따라오는 제사가 번제인데, 번제라는 것의 의미가 직접적으로 이걸 의미합니다. 전폭적인 복종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드린다는 것이 번제거든요. 신학의 말씀으로 하자면 로마서 12장 1절이 이 코어가 됩니다. 메아리 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곡식단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대하심에 대한 인정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그 어떤 추수도 없었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저들의 손에 가진 이 모든 것이 다 모두 하나님께서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나도록, 이걸 기억하도록 멍석을 깔아서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주곡식이 이 벼잖아요. 벼밭에 가서 추수할 때 나중에 보면 볕단이 한 마지기 논에서 몇 개쯤 나오는지 아십니까? 원사님 몇 개쯤 나올까요? 무수히 나옵니다. 무수히.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단 하나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게 이게 큰 손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요구하시는 것은 첫 단, 처음이라는 겁니다. 처음. 그걸 가지고 내가 너의 처음, 너의 가장 우선하는 대상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다시 고백하라.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보다 좀 더 많이 가졌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들보다 좀 더 그럴듯한 무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무엇을 가졌든지 그가 무엇으로 있든지 전부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 그 사실을 내게 고백하고 시작해라. 그게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것이 뜻입니다. 자, 다섯 번째, 초실절은 마음을 다하는 믿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신실하고 정직하게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기 여러분 초실절 말씀이 또 하나 나와요. 그게 잠언 3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라. 이것이 너에게 좋은 약이 되어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것이다. 네 재산과 네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창고가 가득하고 포도주통에 새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네가 갖고 있는 그 구할 95% 다 갖고 와.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시그널입니다. 상징입니다. 네 첫 번째 거 그걸 내게 갖고 와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너에게 뭘 주는 사람인지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는 사람인지를, 내가 너를 어떻게 대접하는 인격인지를 인정하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는 이 그림자 초실절이 이 부활과 성령의 오심이라는 이 실체로 응하게 되신 뒤에는 이것이 땅에서의 부요함, 세상에서의 풍요함으로 등치되어서 약속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신약적인 메시지의 뜻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이걸 채우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지금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굶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절대 없습니다. 가난해 보여도 사실 제가 살아봤습니다. 저는 아무 수입도 없이 아무 약속도 없이 한 1년간 그냥 살아온 적도 있어요. 아무도 안 굶고. 하나님이 진짜 실험해보면 압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난데없는 데서 전부 다 내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십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있을 때 한국에 IMF가 터졌어요. 선교부 식구들이 많고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우리 선교부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선교부에서 이 선교비 안 오는 거예요. 그때 167만 원인가 하는 저는 아주 최소한만 항상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더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환율이 확 그냥 막 열몇 배로 뛰어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한 20만 원밖에 안 돼요. 돈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여러 패밀리 다 삽니까? 이거 하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고 제가 16불 있어요. 16불. 제 계좌에 16불 있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 모자미크 선교부에 있는 식구들이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게 그렇게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굶기려고 그거 보낸 게 아니야. 절대로 안 굶어. 이제는 네가 좀 어마어마한 기적을 한번 봐라.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결산을 했는데 전부 다 안고 하나도 한 번도 안 굶고 아무도 굶은 사람 없어요. 아무도 헐벗은 사람도 없고 그렇게 가게 만드십니다. 저만 이런 경험하고 살겠습니까?
이 복종의 대가로 부요함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약성경에서 적어도 우리 곡간이 차고 넘치게 되리라고,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 되라고, 100만 장자가 될 거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이 가난하고 비천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도. 만일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국면에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께 최선을 늘 올려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이 100만 장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수 없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억만장자가 되게 할 약속의 말씀을 제가 오늘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언제든지 또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살피실 것이라는 약속은 분명히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여겨보시면서 care 하시면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involve, 여러분 관여하시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현대인의 번역이 저렇게 나왔습니다. 너희는 먼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할 것만 챙겨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실 것을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도 다 곁들여서 받게 될 것이다. 약속입니다. 보장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모시면 그분은 당신을 보살피신다. 우리 삶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모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어떤 좋은 것에도 부족하지 않을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보살피실 뿐 아니라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것을 지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믿음의 수준을 놓고 딜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는 믿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참으로 믿고 거기 나아가느냐의 딜링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쓰다 남은 거 몇 자루 끌고 모아다가 그냥 드리는 겁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 교회 나올 때 뭐 헌금 봉투에 집어넣어가지고 헌금 막 바닥바닥한 거 지폐를 골라와서 헌금 드라, 그런 거 얘기 지금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훨씬 더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떤 가치 위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촛불 다 태우고 향불 다 태우고 겨우 남은 한 자락 연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를 묻는 겁니다. 우리의 금전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심, 우리의 정력, 우리의 모든 자원들은 나 자신의 흥미와 즐거움을 위하여 다 쓰고, 혹시 조금 남는 것이 보이면 그 쪼가리 좀 모아다가 하나님께 쓱 밀어놓는 거 아닌지, 그거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걸베이 취급하는 겁니다. 초실절에 정반대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잔치, 셀러브레이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초실절의 축제는 무엇인가? 내 하나님이 나의 첫째 것을 차지하신다, 그겁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하나님이 나의 첫째 것을 차지하신다. The first. 하나님께서 이걸 갖는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따라해 보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제일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The best. 제일 좋은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선언이고 이것이 나의 고백이다 하는 것이 초실절의 뜻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며 내 모든 삶을 케어하신다. 마음 쓰신다. 내 삶의 모든 국면에 친히 관여하신다. 인볼브 하신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이 초실절 실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으로서 첫 열매의 일부분이다 하는 점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 여러 가정에서 모이는 로마의 회중들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페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여러분, 저기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은 the church that meets at their houses. 그러니까 자기들의 집에서 모이는 그 모임, 그걸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사실은 저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교회가 하나의 메시지를 갖고 있었던 것은 우리는 예배당 짓지 않겠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교회의 운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도 짓고 건물에 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한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 교회가 성당이 됐습니다. 교회하고 성당이 이퀄이 됐습니다. 그게 성경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의외로 거의 99%가 이 소프트웨어적인 겁니다. 하드웨어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건물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건물 때문에 막 고민합니다. 저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일 때 모일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교회는 보십시오. 모이는 자리에 있는 거, 어디서 모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은 어디 모여, 내일은 저기 모여, 모레는 저기 모여, 마당에서 모이자, 운동장에서 모이자, 저 강당에서 모이자, 다 좋습니다. 그 meet, how to meet, 어떻게 모이는 자가 중요합니다. 거기가 교회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로마의 회중들에게 교회에다 인사하라고 부탁하면서 거기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런 말을 써놨어요.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은 바울이 그 지역에서 처음 전도했던 열매인 겁니다. 그걸 이제 그 사람을 처음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온 그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처음 맺은 열매다 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주목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에베네토가 어떤 뜻인가 하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야고보 1장 18절 같은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같이 읽고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바울이 에페네투스를 저렇게 했다는 겁니다.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바로 추수의 시작이다 하는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 첫 열매의 일부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네토스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였으며 에베네토가 아시아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가 추수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도와서 이 에페네토스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첫 열매니까. 바울은 그래서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인상하는 겁니다. 구원의 추수를 늘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그런 뜻에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그 잘 아시는 수가성 여인 얘기 나옵니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그날 우물 곁에서 이 여인 딱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녀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 듣고 믿습니다. 처음에는 막 엉뚱한 소리 하다가 점점 듣더니만 나중에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러네요. 믿었어요. 이 사마리아 그 성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은 즉시 성내로 막 뛰어들어갑니다. 수가성으로. 그리고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온 동네가 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나옵니다. 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신뢰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저들은 예수님께 여기 며칠만 더 머물고 계시면서 조금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조금만 더 말해주고 가십시오. 붙들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대접받는 데 잘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 여인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저는 이 여인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지만 이제 와서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첫 열매였고 사마리아 추수의 시작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저는 우리 집에서 처음입니다. 오직 저 혼자만 예수 믿습니다. 우리 집에서.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언제 막히고 나 언제 묶여서 교회 못 나올지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관점은 이겁니다. 그것은 기회라는 겁니다. 당신은 처음 익은 열매가 확실하기 때문에 추수가 그 뒤에 줄줄이 계속해서 따라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무실, 우리 어떤 해당 부서, 우리 학교에서 나는 유일한 신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확실합니다. 첫 열매입니다. 그 뒤에 뒤따라오는 추수를 상정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운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저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저를 모든 이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흔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저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도록 증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추수로 인도된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이 초실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심이 마땅합니다. 쓰다 남은 찌꺼기가 아니라 맨 먼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의 최우선권을 하나님께 내드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맨 처음 것, 맨 우위의 것을 배정하여 마땅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친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들의 천국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인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자로서, 성도로서 처음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계속되는 추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실 만합니다. 우리가 다 줄줄이 이어져 나오는 열매들의 맨 첫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영광스럽고 뿌듯한 초실절에 초대받으신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초실절의 잔치에, 셀레브레이션에 게스트로 초대받은 사람들답게 우리 주님 부활의 생명에 들어가고 또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열매를 맛보고 또 오늘 우리가 처음 열매 맺은 자들답게 첫 열매답게 우리 뒤에 따라 나오는 줄줄이 따라오는 이 많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할 열매들을 끌고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초실절의 성도들이 되도록 초실절의 게스트들이 다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